오늘은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송년주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송년주일이라는 것이 딱히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송년주일, 그것 외에 달리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붙이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한다 라는 의미에서 송년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것도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상고할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나타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저에게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바울을 모델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되면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시합, 대회, 경주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 대회, 시합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함으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되면 바울과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받은 의의 면류관, 어떻게 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나, 바울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를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을까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바울의 믿음의 경주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고백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선한 싸움 어떤 거죠?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보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싸움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얘야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싸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싸움은 다툼이고 다툼은 분쟁이고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싸움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선한 싸움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몇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냐? 내 안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기는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에 항상 마음의 법이 이기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법이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의 법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법이 이기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법이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런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기를 원하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기를 원하지만 늘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계속해서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선한 싸움을 계속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조차 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었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나? 싸움은 피곤해. 싸우기 싫어. 싸우면 또 질 텐데 뭐 안 싸울 거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싸움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승패를 떠나서 이겼느냐 지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선한 싸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투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싸움 속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자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갈등을 지나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은 그 자체가 매우 피곤합니다. 싸움은 그 자체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피곤한 싸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승패와 관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서로 다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퉈야죠. 고민해야죠. 싸워야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퉈야죠. 여러분 신앙에서. 근데 다투지 않는다고. 이번 주만 빠지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갈등도 다툼도 싸움도 없이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신앙 속에서는 성장도 성숙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자신 속에서 믿음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과연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과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 달려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달려갈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앞에 나와 있는 5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무,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전도라는 것이고, 이 전도라는 직무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다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때 받은 생생한 그런 충격이어서 아직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내부는 어두컴컴하기까지 했고 흐름해 보이기까지 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과 함께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돌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 기둥이 무슨 이렇게 거창한 돌 기둥이 아니라 허리춤까지 오는 그런 나지막한 돌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돌 기둥에서 한 1m 간격으로 톡톡톡 3번 떨어지면서 그 3번 떨어진 곳마다 자그마한 단상을 갖다 놓고 설교 단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목베어 죽었는데 목베인 바울의 목이 3번 떨어져서 그 떨어진 자리마다 단상을 놓고 설교하는 자리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바울이 목베어 죽었다고 하는 그 돌기둥은요, 그 위에 앉으면 참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평평한 돌기둥입니다. 그 돌기둥 위에다가 바울의 목을 갖다 놓고 돌로 내리친 겁니다. 말로는 목을 베었다 하지만 목을 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돌 위에다가 목을 갖다 대고 위에서 돌로 내리쳤으면 그게 어찌 끊어져 나갔겠습니까? 짓이겨졌죠. 그런데 한 번만에 내리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 때 총 맞아 죽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목이 단칼에 베이지 않고 몇 번이나 내리쳐서 바울의 목이
끊어지고 마침내 그 끊어진 목이 3번 휘어서 핏자국이 선연한 그 자리에 설교 단상을 세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직무에 최선을 다한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불사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무에 관하여서 죽음을 불사하는, 목숨을 거는 그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바울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진대 내게 주어진 이 직무를 목숨 걸고 잘 감당함으로 약속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자.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켰다라는 말, 바울이 오늘 믿음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이 지켰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지킨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공격할 때에 디펜스, 방어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에 대한 방어적 자세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꼭 디펜스, 방어적이냐, 수동적이냐, 소극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포지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지티브 처치, 또 한 가지는 가드 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드. 여러분이 가드라는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경기 가운데서 가드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가드라는 포지션. 축구에 가드가 있습니까? 없죠. 예. 어디 있어요? 예. 농구 경기에 가드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가드가 하는 역할은 모양은 수비예요. 근데 행동은 공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위치는 수비지만 하는 일은 골을 넣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수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방패만 들고 수동적으로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대단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왜?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간다. 설사 거기서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과 내 목숨을 바꾸겠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공격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에 목숨을 거는 공격적인 자세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공격적인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과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지켰는가?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의 삶을 살겠노라 다시 결단함으로 바울처럼 은혜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